오늘의 이야기는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한 아버지가 출근을 하러 이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이제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서는 은화를 하나씩 줬다고 얘기하는데 현대적으로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불쌍하죠, 거지가.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갑니다. 다음날 또 출근을 합니다. 거지가 여전히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겠죠. 아저씨는 또 10,000원을 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아저씨는 그 출근길에 그 불쌍한 거지를 보면서 10,000원씩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들이 대학도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거지 옆을 지나가면서 돈을 안 주고 지나갔어요. 이제 뭐 돈이 들어갈 곳이 많으니까 거지한테 주는 그 비용이 우선순위에서 빠진 거죠.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지나가니까 갑자기 거지가 이 아저씨를 멈춰 세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왜 저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아버지니까. 사실은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게 돼서 등록금을 하고 막 해야 되다 보니까 당신한테 돈을 줄 여유가 없네요. 거지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돈으로 지금 아들을 대학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거지는 매일매일 10,000원씩 받다 보니까 어느덧 어떻게 된 거예요? 그 10,000원이 내 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을 아들한테 썼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현장 소장인 경우가 있어요. 아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일꾼도 오고 아들도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켜요. 그럼 나중에 일이 다 끝나면 일꾼한테 일당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아들한테 일당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그렇죠? 아들이고 일꾼이고 또 동일하게 일했으니까 일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집에 오겠죠. 집에 오면 아버지가 심부름도 시키고 방 청소도 시키고 방 정리도 시키고 뭐 설거지도 시키고 막 이거 많이 시켜요, 아들한테. 그 아들 열심히 일했죠. 일당을 줍니까? 안 주죠. 일을 시켰는데 안 줍니다.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좀 모자랐나 봐요. 일꾼들한테 일당을 다 주고 아들한테는 일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에 온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을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차라리 일꾼을 하겠다. 그럼 내 몫을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난 여기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죠. 들어봤나요?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렇죠? 아버지는 부자고요. 작은아들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나중에 나한테 물려줄 유산 지금 주세요. 저 이거 갖고 나가갖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당돌한 요구에 아버지께서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 작은아들이 나가서 세상에 가서 돈이 많으니까 펑펑 쓰면서 사는 거죠. 친구들도 많고 막 인기도 있어요. 인싸예요. 막 돈 팍팍 쓰면서 사는 거죠. 그때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작은아들이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남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대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은 여기다 훨씬 대우도 좋고 일꾼들한테 밥도 잘 주고 아버지가 착한 분이어서 잘해줄 텐데 내가 차라리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몇 년 전부터 매일 저 길끝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요. 그럼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안고 입 맞추고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왜? 행색이 어려운 걸 알잖아요. 아버지가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죠?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집에 잔치가 있어요. 무슨 잔치야? 그랬더니 종들이 얘기하죠. 작은 도련님이 와가지고 주인님께서 잔치를 벌였다고. 큰형이 화가 났어요.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니 아버지, 저는 몇 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일만 죽으라 했는데 저한테는 잔치 한번 안 벌여주더니 저놈은 나가가지고 저 사고 치고 왔는데 저놈은 잔치를 벌여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근데 네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살아 돌아온 네 동생, 이걸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일꾼 얘기했죠? 아버지가 일꾼한테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는 안 줬죠.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을 먹이고 아마 나중에 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에게 덜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물론 이제 아주 최고 열심히 아니더라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아예 안 다니는 애들보다는 낫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아버지가 창조주라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고 모든 걸 다 가진 분이라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큰아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잖니. 네가 나와 함께 하잖니. 행복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과 있었던 게 행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였어요? 돈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죄로 빠지지 않고 내가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평안함 가운데 살았던 거죠.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아버지께서 분명히 도와주셨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우월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위대한 분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일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받아서 나 행복해졌어요 하는 거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들인 것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까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대학을 가게 돼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 거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겠죠. 왜? 하나님은 아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것이 고난 중에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더 높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높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렇죠? 내가 어마어마한 것이 내 앞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평안함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